그런데 천국을 이룬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열매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안. 평안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해야 돼요. 평안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들. 이것이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서 큰 나무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을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줘요. 즐거움을 줍니다. 자,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 안에 모셔야만 천국이다. 본론로 들어가서 자기 노력으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기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겨자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가 싹이 나고 성장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다른 것으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내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평안을 찾고 그런 것으로 안위를 찾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삼는 자들은 그 안에 절대로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이든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붙어서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건가? 나는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못 들어가요. 세상이 그래도 살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살만난다는 말씀입니다. 뭔가에 하나님의 어떤 이 규제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를 그래서 비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뒤에 가서 봅시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종으로서 또는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어떤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부, 모, 처,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 자기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업, 자기가 뭐든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또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청지기로서의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아니면 각자의 장관도 그런 어떤 권세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그래서 먼저 종으로서 또는 청지기로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는데 자기 안에 왕이 분명히 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정치에 의해서, 왕의 능력에 의해서, 왕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분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비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도 자기 것으로 아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내 육체 내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더군다나 다 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면은 절대로 그 안에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띄웁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앞에서 이런 게 설명을 드렸듯이, 겨자씨 하나, 겨자씨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서 또 연결이 되어 줄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같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처럼 되지.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잖아요. 선생은 제자를 자기처럼 가르쳐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 자체가 왜 못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배운 거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형제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안에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그래서는 그게 지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따름이요. 이게 내게 주신 선물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선물은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지금 21절 가서 넘어가 보세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와서는 육체를 선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말씀을 이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여기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고 모든 것을 다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녕 그를 사랑해서 그래 너는 참 그동안에 잘했다. 그러나 너한테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지금 이제 여러분 뭘로 생각하세요? 이거 뒤에 나왔어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물?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부족하다. 있는 것을 내놓는 것. 내놓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뭐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약속의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내 힘으로는 다 못 팔아. 내 힘으로는 내가 다 못 내보내.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한다 할지라도 보화가 내게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지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려고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이 좋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건다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해도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쭉 설명할 때 제자들한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부자가 꼭 어떤 재물만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모든 것에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서 좀 설명합시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환란이 일어나. 나는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려고 그러고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걸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그랬었고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뭐든지 움켜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비워버리게 만들어요. 다 비워버리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이니 이게 누구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려고 성령 하나님은 막 육체에 이제 뭐요? 쥐어 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늘에 있는 것을 채워넣으려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딱 정착만 하면은 그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죽으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목사라는 종을 세워놔두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천국의 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그 종교인들 보면은 신을 찾아요. 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고 자기 감정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 바라는 건 뭘 바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하니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신의 이름을 불러요. 공자를 부르든지 부처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누구를 부르든지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예수를 부르든지 성령을 부르든지 이름은 불러요. 뭐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어지면 썩어지면 없어질 것. 그런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런 걸 못 구하게 만든다니까. 그런 걸 구하여도 주지도 않고 이미 있는 그것도 자기 자신,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끄집어 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하신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버렸단 말씀입니다. 누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박으니까 박아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죄가 뭔 것 같아요? 죄가 이 육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려야 이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종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건강이 다 망가질 때까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이러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병이 들건 어떻건 하여튼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거라. 왼손 놈의 돈. 그런 종노릇, 그 죄의 종노릇을 이제는 그만하게끔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육체를, 죄 있는 육체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다. 꼼짝 못하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뭘 만들려고? 천국을 내 안에 건설하려고. 나를 아버지 품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분이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사람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 이 몸은 주님의 몸이야. 주님의 것으로서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 세상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징글징글 맞은 세상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 다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이 땅에서부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서 고난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 고난은 뭐예요? 앞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 과정. 그런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속에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 이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서의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수님께서 돌려드리는데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하고 낮고 태어난 이 땅에 뭐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성도로 사는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느냐? 고난받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다. 이 일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기쁨으로 삼는다고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 이제 1장 2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든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하지 않는 그 고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도.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불사하겠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다른 기도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고난을 받아 죽을수록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신령한 거 여러분들 원하세요? 자기 육체의 생각,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은 영안이 열려요. 하늘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과 가진 고난 속에 토굴 속에서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문을 바라보고 나는 거예요. 토굴 속에 숨어서 살면서도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소원한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편안해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자기만 노력하면 뭐 자기 뜻대로 다 살 수 있게로. 다 미혹시켜 놔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분이 붙잡아 주신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행복한 곳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취하했다 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죄 있는 육체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 죄 덩어리,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죄성을 죽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야말로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평안은 누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평안을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넓은 문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겠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받아 누리고 산다. 그 넓은 길이라니까요. 자기가 편안한 대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터놓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코를 뚫어가지고 그분이 끌어가는 것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코를 끼어서 끌려가는 그 사람은 천국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거 안 아프려면은, 코가 안 아프려면은 빨리 자기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뜻대로 나를 주관하십시오. 그분에게 내려놓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길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분일지라도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무엇이 여러분들의 일부분에 걸려 있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에게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그것도 잘라버리라.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잘라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배제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세상은 나를 얽매어 놓으려고 붙잡아 드리려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걸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육체의 몸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끌려서 사는 삶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